신약성경 제간윤성역 312쪽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하자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면 어떤 별명을 붙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애칭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뭘 하게 되어 있다?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노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누굴 노래한다? 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예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길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설교 제목은 제 기억으로는 13글자 이하로 해라. 이게 못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능하면 줄여서 13글자 이상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글자나 될까요? 23글자예요? 22글자 아니에요? 물음표까지. 거기까지 또 하나를 더. 예, 아무튼 뭐 좋아요. 제목이 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20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 거기까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울까요? 주님께서 세우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주님이 우리를 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그랬어요. 그들이 기초를 놨다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를 놨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놨어요. 주춧돌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주님이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하나님과 나와 또 누구와? 구원받은 자들. 바로 예수 말께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런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나 그냥 예수 믿어. 그래서 천국 갈 거야만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래요. 이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을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씀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요,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흔들림이 없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은 굉장히 큰 바위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듣고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고백한 바로 그 위에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만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도 어디서 나와요? 영생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하반절을 봅니다. 자,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건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중심이 되어요. 그리고 그 머릿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머릿돌에. 예? 보면 이렇게 큰 건물들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머릿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건축년 월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갈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어져 간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뭘 말씀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모르면 곤란해요. 그럼 언제 지어져 갈까요? 문법을 보니까 현재 시제예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폭이 좁아요.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이 더욱더 감동적이지가 못해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까? 그냥 대충 지을까요? 예?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전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아름다운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표현되어져요. 그 내용을 다 오늘 담아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빼고요. 오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질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건축물이 거기 이제 건축물로 들어가는 그 자재가 좋은 걸 써야 될까요? 그냥 형편없는 걸 쓸까요? 좋은 걸 쓰겠죠. 예? 또 아름답게 무늬도 내겠죠. 그렇죠? 모양을 내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을 잘 다듬을까요? 보석을 붙이고, 보석도 원석을 갖다 붙이나요? 아니죠. 보석을 아름답게 세공업자에 의해서 가공이 되어지죠. 다이아몬드도 원석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세공업자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요, 아름다운 보수로 이제는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욥이 그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 순금이 돼서 나오리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고 계셔요. 왜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믿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21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 머릿돌이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합니까요?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연결하여.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은 성경은 배격합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점점 개인주의로 가요. 성경은 개인주의를 배격해요. 정신 차리세요. 건물마다 서로 뭐한다? 연결하여 그랬어요. 이 서로 연결하여, 그 연결한다라고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나르 몰로게요. 뜻이 뭡니까? 연결하다, 함께 짜 맞추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 서로 들어맞게 하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못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한옥, 저 살던 집은 초가집입니다. 그런데 못이 없어요. 다 뭡니까요? 홈을 파고, 나무에 홈을 파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써요? 함께 짜 맞춰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깎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도에 딱 맞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짜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깎아낼 거는 깎아낸다고요. 그게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고난이 옵니까? 오게 돼 있어요. 왜? 멋지게, 보석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 힘들죠. 그거를 겪는 것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정이야, 정. 정은 뭐 하는 데 써요? 다듬는 데 써. 미치겠지 그냥. 아유, 저거 윈수 같은 거.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셔요. 그거를 깨달으면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연결하여 수동태예요. 주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쟤 싫어요. 왜 쟤랑 짝을 해야 됩니까? 그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방해자기니까. 그래서 우리 또 친한 애들끼리 다 모여서. 그때 선생님이 꼴통도 꼴통들끼리 모였더라고요. 야, 시금보, 예? 너는 지들 방으로 가. 참. 왜요? 저것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가서 저놈들 좀 잡으라고.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 걔들하고 가서 또 어우러지면서 잘 저기라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짜맞춰서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완공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완공하는 날이. 그날이 지금 재림하는 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서로 뭐 한다고요?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배격한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결합되어져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그 휘장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네, 거기 뭐 한다고요? 서로 연결하고 6절에도 연결하게 한 9절에도 서로 연결하고 11절에도 연결하여 그랬어요.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성막은요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연관성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서로 연결하고 히브리어는요 하바르라고 그래요. 하바르. 하바르의 뜻이 뭐냐면 묶다, 연합하다, 결합되다, 교제하다, 뭐하다고요? 동행하다. 교제하다, 동행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만나면 뭐 연속극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심심하니까 남 흉도 좀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요?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교회에서 이 교제 동행. 나는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그게 없이 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 내용을 말하면 뭘까요?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오래 참음, 온유함 등등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요? 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돼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로 연결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해요.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네, 읽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저마다 재능들이 달라요. 탤런트가 이 탤런트가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따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다? 몸. 근데 몸인데 우리가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저마다 기능이 다르죠. 역할이 달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이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그렇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에. 저는 가끔 있어요. 공 차다가 왼발이 오른발을 걷어찰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왼발이 굉장히 미안해한다고요.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 몸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런 거다. 근데 우리의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왼발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팀에서 그래요. 왼발 조심하라고. 왼발만 막으면 돼. 그래요. 오른발 안 차고. 오른발은 남의 발이에요. 왼발만 잡으면 돼. 오른발이 약해요.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약해요.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안 해요. 왼손이 더 많이 수고를 하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수고합니다.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썹도 그리잖아요. 왜 그려요? 그리다 못해 이제는 뭐예요? 문신까지 해버려. 왜 그래요? 이게 안 하면 무등이 같으니까. 그래서 한디야.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 전사님이 두 분이 계셔요. 교회 출근하면은 맨날 그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짓궂거든요. 전사님들 그걸 맨날 그려. 거울 보고 그려. 그냥 안 보고도 그리거든요. 안 보고도. 맨날 그리니까. 그래 놀리고 그랬는데 전사님 왜 그걸 자꾸 그려요? 아유 안 그리면은 무디 같아. 그래요. 맨날 또 뭐예요? 맨날 또 여기 칠해. 맨날 칠해. 왜요? 그래야 이뻐 보이는데. 안 하면
또 그럽디다. 송장 같대 그건 또. 그래서 그린디야.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약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이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아이고 인간아 이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칠 때에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한 가지 음만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화분도 보면 이 꽃 이름 아세요? 이 나무 이름? 모르시죠? 이래봬도 여인초라는 거예요. 여인초래요. 나 아까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인초라고 써있더라고요. 똑같은 색상이에요. 그죠? 똑같은 색깔인데 강대상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태어난 놈은 키가 조그매요. 늦게 태어난 놈은 막둥이가 제일 커. 근데 여기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이건 다 작은 애 다 뜯어내면은 이거 하나 남아요. 녹까 안 녹까 이거. 여기 안 오면 못 올라와요. 그렇죠? 조화. 하나님의 집은 조화를 이루면서 세워져 갑니다. 다 완벽한 사람들, 다 뛰어난 사람들, 한 가지 재능? 아니에요. 다양한 재능들, 은사들이 있어요. 다 목사일까요? 다 말씀을 전하는 자일까요? 다 선지자일까요? 다 교사일까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예.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쁘죠? 당신은 참 이쁩니다. 아니 앞에 보고 오지 말고 예? 우리 예린 양 옆에 보고 하라고. 아 엄마를 봐야 될지 신랑을 봐야 될지 곤란해서 앞에 보고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주여.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언제? 현재. 어디서? 예수 말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러면 예수 말교회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아. 그 교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뭐한다? 서로 연결하여. 옛날에는 참 교류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지금 교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전에는 참 교류가 활발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지금은 안 모이려고 그래요.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편리주의로 가지 마세요. 저는 온라인 예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자입니까?
바쁜 일이 정말 바빠서 예배 못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헌금도 지금은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세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내가 예배에 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처소가 지금 예비를 하고 되어가고 있다, 안 되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어디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신앙,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나 예수 믿어. 그래, 좋아. 잘하는 일이에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는 그럼 지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응? 믿는 사람은 늘려서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냐고요. 서로 연결해서 하바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바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